오늘 사무엘전서 17장 우리가 이후에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기뻐했고 또 베냐민 집합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뽑을 때 기뻐했어요. 왜? 잘생겼기 때문에. 그가 키도 크고 또 외모도 출중해서 그 성서 기자는 그렇게 깨끗하고 멋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를 뽑고 보니까 그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자기 명예, 자기 집안 챙기고 또 재물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장차 임금이 될 사람을 이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가갖고 오늘 계속 들은 대목이 그겁니다. 이제 이사의 아들을 갖다가 놓고 첫째, 둘째를 쭉 보니까 다 잘생겼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지 하면 또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이 사람이지 둘째 아들 아니다. 끝까지 했는데 없으니까 이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이제 아들 더 없냐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려와 버리니까 그 아이 너무 어려요. 그래도 하느님께서 사무엘 예언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항상 우리가 제약받는 것이 외적인 것에 신경 쓰고 외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에 우리 온 힘을 쏟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눈이 멀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정답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치유하는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 붙여주신다 하는 거, 다른 때는 말씀으로 해주시는데 오늘은 행동으로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되게 친근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실로암 샘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눈을 씻고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크게 몇 사람을 만납니다. 첫째는 그 사람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그는 거지였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또 구걸해서 먹고 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 무시했으면 그가 거지로 남아있고 소경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정말 눈을 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유 그 사람은 아니야. 왜냐면 생긴 건 그런데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는가 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바리사이들에게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로마 시대 때에는 대사제가 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작은 거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사이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다. 율법학자들은 또 바리사이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분명히 나에게 진흙을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해준 것은 사실이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율법학자들도 믿질 못하죠. 그래서 부모들까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은 좀 겁을 내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서술이 시퍼라니까. 그래서 떨면서도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하고 증언을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믿을만한데 어떻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또 물어보죠. 제발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 그분은 나중엔 뭐라 그럽니까? 왜 내가 얘기했는데도 나한테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 그분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제부터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질 않고, 그래서 그들에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알아낸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에 고쳤다는 꼬투머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묻자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대답했는데도 또 묻고 묻는다면 당신들은 혹시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죠. 이런 나쁜 놈이라고 해서 쫓겨납니다. 성경이 아마 점잖으니까 본당시부터 이 정도 욕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은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 요한복음이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쫓겨난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는 빛에서 그리스도를 믿느냐?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른다. 그분이 저에게 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너하고 같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은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해 못하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빛으로 오는 것은 사람들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라는 아주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중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눈뜬 소경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정작 육체적으로 눈이 멀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 불쌍한 소경은 또 거지는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성경에서 해박하고 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줬다는 끄트머리만 잡고 자꾸 트집을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뭐 율법학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니까 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도 바로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강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이며 내 지식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정말 정작 받아들여야 할 일들을 못 받아들이니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당신문은 아침부터 잔소리도 하고 또 강론도 이게 지금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뭐 러브 스토리도 있고 좀 아기자기한 얘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근데 이 성경 얘기는 알아듣기도 어렵고 또 진행도 느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당 신부가 우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부부가 이제 자기 친구 중에 한 분이 새로 집을 마련해서 큰 집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같이 가갖고 보니까 그냥 너무 그냥 멋있는 저택이에요. 그 부인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린 뭐야? 우린 돈 벌어가지고 지금 뭐 했어? 친구는 저렇게 아주 멋있는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 남편은 좀 주눅이 들죠. 예?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남편이 부인을 보니까 부인이 영 못마땅한 눈초리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부는 서로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여보 왜 그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바깥에서 볼 때는 멋있는 건물이고 집은 좋은데 안에는 이렇게 어둠침침한 거야. 이 집은 이렇게 별로 좋은 집은 아닌가 봐. 그 남편이 부인을 슬쩍 보더니 뭐라 그럴게요? 여보 선글라스 좀 벗어.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그 광경을 생각하면 오늘은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우스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색안경을 벗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다 나름대로 색안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좋은 점도 못 보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교육이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색안경으로 만들어 놔요. 내 거를 없애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며 성격이며 내가 갖고 있는 욕심만 없애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성급하고 내가 왜 이렇게 그러는가를 잘 들여다보면 내 안에 깊숙이 색안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웃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좋은 그런 일을 하더라도 내가 색안경을 끼면은 그 부인이 어둠컴컴하다, 그 좋은 집을 어둠컴컴하다 하듯이 나도 내 이웃을 판단한다. 예수님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아니지. 그런 사람일수록 색깔이 더 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두운 그 눈먼 소경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소경이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당신이 소경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은 바로 우리의 잘못이 돼서 알 수 있는 좋은 은총의 시기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좁아 터진 마음, 어떤 때는 밴댕이보다 더 좁은 내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올까? 왜 내가 화가 나고 왜 삐지고 왜 내가 그럴까 보면은 내 안에 깊숙이 바로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자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성격이나 내 잘못된 것을 부정적인 이런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나간다면 부부들 간에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그 내게 너무 강하니까 상대방의 얘기나 상대방의 이런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 전혀 안 듣는다.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다투고 또 아이들은 부모를 멀리합니다. 뭐 말해봐야 잔소리만 하고 매일 자기들 얘기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문제가 없어요. 가르치려고 하죠. 아이들도 부모를 떠납니다. 여기 이민사에서 가장 마음 아픈 거는 그렇게 우리가 와서 고생하는데 아이들은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색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벗어야 되고 아이들과에도 얘기를 할 때 내가 내 거를 내려놓으면 돼요. 왜 욕심을 부리고 내가 내 가치관을 못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뵙고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그걸 못 알아봅니다. 왜?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죽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사순 시기를 맞이하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색안경을 내려놓고 있는 대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학자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학자들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 부부지간에 서로 회개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잘못해주지 않는 못하는 내 자신을 부모로서의 내 잘못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버릴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러한 평화를 그렇게 얻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진정한 평화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합시다.